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들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같이 봅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성공을 좋아합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성공의 가장 큰 원리가 무엇일까? 성공학의 대명사 지글러스가 쓴 세계의 지혜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왕이 세상의 현자들을 모아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정리해 오라고 얘기합니다. 현자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많은 책을 읽고 요약했는데 12권의 책을 썼어요. 그래 왕이 그것도 너무 내가 바쁜 사람이 읽을 시간이 없다. 더 요약해 오너라. 그래도 12권을 한 권으로 요약을 했어. 그것도 너무 많아. 한 페이지로 요약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한 페이지가 아니라 한 문장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 그 내용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 뭐가 없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 사람에 따라 성공의 개념도 다르고 성공의 내용도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성공이든 공통의 원리가 있는데 성공에는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갈 만한 길 중에 지름길은 없다 그랬어요. 제대로 된 일 중에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도 원리는 같습니다. 기도에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에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고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해야 환상을 보지. 기도도 하지 않는데 막 환상을 봤다. 그건 기적입니다. 그런 케이스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셔서 부르실 때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은 기적이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3년 정월 24일에 6월절 절기에 히데겔 강가, 요사이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환상을 깨닫습니다. 여기 장소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기독교적인 특성입니다. 보통 종교에서는 사모니즘, 비역사적, 비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참 많지만은 성경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추측해서 쓴 게 아니에요. 역사적이고 사실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깨달았는데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여기 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한 사람은 천사가 아닙니다.
여기 한 사람은 누구냐? 인류를 구원하려 오실 메시아를 보게 된 거예요. 누구를 보았다고요? 메시아. 벌써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는 BC 530년 전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30년 전에 다니엘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봐도 이 보통 환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계셨습니다. 야곱과 약복 강가에서 씨름했던 그분이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사드락 메사가 압느고가 불무불에 들어갔는데 찬송하면서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찬송하며 다니는데 그 한 분이 누구냐? 신의 아들 같은 분, 예수님입니다. 여기 다니엘이 본 환상이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본 그분하고 같습니다. 그분은 이미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반모섬에 요한에게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다니엘에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500년 전의 사건인데 그때의 예수님을 이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상을 깨달은 다니엘에게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환상을 보게 된 동기를 말씀해 줍니다. 환상을 보게 된 동기.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슬픔에 처해 있었을 때에 이상을 보게 되었는데 왜 다니엘이 슬퍼했느냐? 1절에 보니까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에 관한 것.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온 세상이 피바다가 되고 많은 사람이 살육을 당해 죽을 것을 보았어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을 보기 전에 벌써 그 앞서 보여주신 것이 환상을 보는데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큰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됩니다. 환상을 보고도 참 기쁜 환상도 있지만 슬픈 환상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천국의 환상을 보고 너무 기뻤는데 오늘 여기 다니엘은 환상을 보는데 무슨 환상을 봤느냐? 큰 전쟁에 가는 환상을 먼저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피바다가 되고 살육당할 것을 보았을 때에 다니엘은 슬퍼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난을 보면서 우리도 슬퍼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세계 지금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보고서도 슬퍼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안 안다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재앙을 보면서 이 재앙이 멈춰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나서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 기록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일하게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고 몸조심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적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는 소식을 때문에 또 다니엘은 슬퍼합니다. 신앙의 사람은 성전이 건축되고 교회가 부흥되면 기쁘고 부흥이 안 될 때는 슬퍼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의 문이 닫혔고 교회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도 슬퍼할 줄 모르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좋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지금 고국에 성전이 거족되다가 중지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세일에 동안, 세일이가 뭐예요? 세주, 37, 20일, 21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그가 받은 이상을 깨달고 슬퍼했는데 그 이상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좋은 일은 기뻐하고 감사하지만은 전쟁에 관한 사건은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이기 때문에 슬퍼했어요. 자, 2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뭐하며? 슬퍼하며. 세일의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21일 동안, 3주 동안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을 이 본문에서 봅니다. 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새 이래를 금식하며 이상을 보게 된 것을 말씀하는데, 자 3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 육신을 가진 사람은 맛있는 떡, 좋은 떡 먹기를 원하고 고기도 먹으면 도움이 되죠. 새 이래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말은 맵시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맵시를. 슬픈 일이기 때문에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를 먹지 아니하면서 새 이래를 보내는 다니엘.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에 거의 90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연세가 들어서 금식을 하면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고난주간,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고난주간에 그래도 한두 대라도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까지 금식하기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사순절이 되면 40일 동안 고기를 거의 안 먹습니다. 물론 40일 다가오기 전에 고기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지나면 또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에 그들은 고기를 입에 대잖아요. 고난주간에는 뗄 수 있으면 육고기 좀 피하고 또 한두 때라도 금식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뜻깊게 보낸다면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이상을 보게 되었는데, 다니엘은 자신이 할 수 있으면 일어나 했겠지만은 자신이 전쟁을 막을 길이 없어. 큰 전쟁을 막을 수만 있으면 막겠는데 다니엘이 막을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가가지고 막 지었으면 좋겠는데 지을 수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코로나를 누가 의사가 막을 수 있고 약사가 막을 수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막을 수 있으면 막겠죠. 대통령이 막을 수 없고 과학이, 의학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맛있는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도움이 우리가 필요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다음에 가면 나옵니다. 두 번째로 환상 중에 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다니엘이 봅니다. 전쟁의 기사를 봤고 그 다음에 뭘 봤는고 하니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와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세마포 옷을 입은 영광스러운 모습, 세마포 옷은 깨끗한 제사장의 성의입니다. 본래 예수님의 옷은 계시록 19장 3절에 보면 피 뿌린 옷인데 그렇게 나옵니다.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성결케 하시는, 다시 말하면 속죄의 주님이십니다. 속죄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는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속죄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것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만 하면 12형제는 천사가 와서 로마 군병들 다 없애버릴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지만은 우리를 죄를 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은 허리에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주님입니다. 우바스는 금의 소산지인데 정금이란 금 중에 금, 좋은 금이죠. 고대 왕들은 정금띠를 띠고 금관을 쓰고 치리를 했습니다.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허리에 우바스 금띠를 띠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만왕의 왕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 가면 그 나라는 주님이 다스린다 그랬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참된 성도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또 주님의 모습은 몸은 항욱 같은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6절 상반절에 또 그의 몸은 항욱 같고, 항욱은 히브리 원어에 따르시시라는 뜻과 있는데 부활의 영광스러운 성화의 몸입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활의 주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놔도 들어오시고, 부활의 주님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셨어요.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지만은 세상에 계실 때의 주님의 모습과 부활의 주님은 모습이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이미 다니엘에게 나타나실 때에 항욱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다음 주일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 위해서 부활하시는데 부활체의 몸은 세상에 십자가에 죽기 전의 몸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체의 몸이 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날에 가서 영원히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날에서 삽니다. 그리고 얼굴은 번갯빛 같은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그의 몸은 항욱 같고 또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얼굴은 번갯빛 같다 그랬는데 얼굴은 광채나는 위엄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세 제자 따르고 올라가셨는데 얼굴이 햇빛 같고, 그때 잠깐 변화산에서 변화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 세 제자가 보지요. 그때 두려워가지고 제자들마저 떨었는데 주님의 얼굴에 광채가 막 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광채 나신 주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 이대로 힘써야 돼요. 눈은 불꽃 같은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나시는데 어린 양 예수님께는 눈이 7눈을 가졌다 그랬어요. 7눈. 그리고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눈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기 때문에 우리 눈하고 달라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생각을 들여다보시는 그 주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사람은 말 안 하면 모르는데 주님은 우리 생각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 앞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는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은 영광의 주님이신데 이 노선요 심판의 주님으로 나타나요. 밤모섬에 나타나실 때도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나타나셨어요. 주석발은 산산이 짓밟으시는 공의의 심판장이심을 가리키는데 초림의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구원해 주러 오시지만은
재림의 주님은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천년 후에 주님으로 왔을 때는 고요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었어요. 재림의 주님은 천상의 장의 나팔 소리가 세계를 진동하는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되고 산하 나를 가리오라 바위와 나를 가리오라. 왜? 심판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후가 되어서 천당하는 날이지만은, 변화되어 천당하는 날이고, 무덤이 깨어지고 부활해서 천당하는 날이지만은,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그날이 정말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날이 멀지 않아 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뭐만 남았느냐? 재림만 남고 심판만 남았죠. 죽은 자들은 이미 천당 가서 심판받았고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많은 사람의 소리와 같다는 그랬는데, 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그 목소리가 바다 파도 소리 같다고 했어요. 아주 힘있고 우렁찬 음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할 때에 막 만져가지고 낫는 것도 있었지만은 내 믿음대로 될지 하니까 병자가 나았던 겁니다. 죽은 자를 보고 달리다 구원하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그 음성이 무리의 소리가 같다, 많은 사람의 소리와 같다 그러는데,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음성은 바다 파도 소리 같은 우렁찬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속죄주시고, 주님은 정금띠를 띠신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몸은 항옥 같은 영광스러운 주님, 또한 얼굴이 햇빛같이 광채가 나는 아름다운 모습,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셨고, 활과 바른 빛난 주석으로 나타나셨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은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주님을 우리는 멀지 않아 주님 나라 가서 만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상을 본 경위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환상을 본 경위. 자, 7절 말씀 우리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자, 다니엘이 지금 홀로 보았다 그랬는데 8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다니엘이 그날 혼자 있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그러나 다니엘에게 그 놀라운 환상이 임했을 때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는데 두려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다 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다니엘을 선자에게만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설교를 준다고 해서 다 똑같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하게 은혜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다니엘은 보았고, 다니엘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다니엘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몸에 힘이 빠졌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고 9절에 말씀합니다. 자,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깊이 잠들었다. 다니엘이 바빌론의 권력을 갖고 있고 또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 앞에
죽은 사람같이, 잠든 사람같이 힘이 다 빠지고 엎드려서 잠자는 자같이 됐어요. 이 잠자는 자는 말이 다른 말로는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비유하기도 했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거기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사도 요한이가 밤모습에 나타난 주님을 보고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죽은 자같이 됐는데, 예수님이 오른손을 얹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세웠어요.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다니엘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다니엘의 얼굴은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지만 한 손이 다니엘을 만지면서 큰 은총을 받은 자여,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게 11절에 보면 일어서라 그랬고 14절에 가면 깨닫게 하려 왔노라 그랬는데, 10절에서 12절 말씀은 다음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일날 이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죽은 자같이 되어 있는 다니엘을 그냥 두시지 않고 일어나라, 11절에 보면 일어나라, 14절에 가면은 깨닫게 하려 왔노라, 깨닫게 하려 왔노라. 여러분, 깨달는 것이 은혜입니다. 전쟁이 있다는 것도 보여 미리 아는 것도 은혜고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알고 주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굉장히 은혜죠. 깨달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깨달지 못하면 정적인 은혜가 감동 안 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에 깨달는 은혜가, 지적인 은혜가 오면 정적인 은혜, 가슴에 감동이 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심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인 은혜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생활에 옮기는 것이 이게 의지적인 은혜인데, 어떤 사람은 지적인 은혜만 오고 끝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적인 은혜까지 왔는데 여기서 수톱되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도 핑 돌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리고 회개도 했는데 거기서 멈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생활에 옮기는 것이 지정의 은혜,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환상을 본 경위가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소리가 나긴 나는데 다른 사람 다 도망갔어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 있잖아요. 다메섹에 가다가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밝은 빛을 쌓이는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느꼈어요. 뭔가 지금 나타났다는 것. 근데 그 사람들은 사울이 보았던 주님을 보지 못했고 사울이 들었던 그 음성을 그들은 듣지를 못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을 만나고 사울이 180도로 사람 달라진 줄 믿습니다. 진짜 주님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성화됩니다. 예수를 닮아갑니다. 이 은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단순히 목사의 설교로만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은혜 받습니다. 지적인 은혜도 오고 정적인 은혜도 오고 의적인 은혜까지 옵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 옆에 한 시대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모세가 큰 지도자 됐어요. 오늘 여기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는데 다니엘은 그 시대의 대선지자가 됐어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열린 하늘 통해서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보고 환상 중에 그 모습을 보았지만은 대선지자로 크게 쓰임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주로 교회에서 만납니다. 교회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집회 중에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예배하다가 그분을 영적으로 만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환상을 깨달은 다니엘, 환상을 보게 된 동기가 슬픔에 처했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극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된
환상을 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은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나셨고 정금띠를 띠고 나타나셨고 한국 같은 몸으로 얼굴이 광채가 나고 눈이 불꽃 같고 팔과 발은 녹과 같고 그 목소리는 많은 무리의 소리같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을 때는요, 주님의 소리가 어떨 때는 무리 소리같이 들리고 파도 소리 같은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강하게 우리에게 심령에 막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 부여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때는 많은 말씀 듣는 가운데 어느 한 말씀이 그의 심령에 꼽히면서 그 말씀 부여 잡고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부름 받을 때도 보면 나름대로 다 은혜 받고 쓰임받지 은혜 안 받고 쓰임받지 않아요. 교회 장로님이나 중직들도 정말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들어 쓰셔야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의 힘은 코로나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도 하나 못 막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이 다니엘이 그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코로나가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한 살 본 경위가 홀로 있을 때에 죽을 자가 같이 되었고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났는데, 날마다 새 은혜가 우리 세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